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5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예영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점점점 늙어가고 쇠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 이건 비단 20대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가장 왕성하고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모든 것이 넘칠 때 놀러 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 좋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은 무슨 인생에 큰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늙어가서 60, 70, 80이 넘으면서 몸이 급격히 쇠하는 날을 여기서는 곤고한 날이라고 합니다. 참 두려운 것은 마치 극장의 영화가 개봉하듯이 이 날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지금 성큼성큼 우리한테 뛰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특징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인생에 낙이 없다. 힘들다. 이것은 어떤 낙은 즐거움인데요. 비단 즐거움뿐만 아니라 의욕도 없고 아무 열정도 없고 내가 옛날엔 참 잘했는데 지금은 힘들다. 이렇게 하는 해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해라는 것은 연이죠. 이러한 연도들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진다. 그전에는 다 좋게 보였지만 이제 어두워지는 빛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늙은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이걸 바로 뭐냐면 다른 번역에 의하면 우리 어떤 팔과 손을 의미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손과 팔이 막 떨리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은 우리의 다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튼튼한 다리들이 이제 막 구부러진다는 것은 이제는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맷돌질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치아를 얘기합니다. 이가 상해서 이제는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인생의 맷돌질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한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쇠해서 이제는 눈이 피곤하고 잘 볼 수도 없고 시각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아니하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깊은 잠을 잘 수도 없고 인생이 점점 급격하게 쇠락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르막길이 힘들어졌습니다. 계단도 힘들어지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면 이제는 애초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막 뛰어갔는데 지금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길에서 자주 놀란다는 것이죠. 작은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놀래가지고 쇼크를 먹어서 힘들어지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다 휘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그 작은 메뚜기 한 마리도 내 등에 있으면 너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기력이 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 하반절과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결국에는 뭐냐면 장례식장에 내가 이제는 죽어서 남들 앞에 조문객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7절에 보니까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는 돌아가게 되고 조문객들만 우리 집에 드나들게 된다. 결국 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헛되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부른 대로 젊을 때 힘 다하라, 젊을 때 힘 다하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젊은 날이 잠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이 때에 젊을 때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젊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지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몇십 년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점점 더 이제 약해진다.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쇠락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전도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에 어떤 현상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묘사합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팔이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지고 눈이 약해지고 귀가 약해지고 결국에 5절 끝에 보니까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말은 이거죠. 지혜는 뭐냐면 젊을 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천년만년 이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단 죽는다는 것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왕성한 체력을 가질 때가 잠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인간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게 된다고 기록합니까?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에서 돌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지나가게 된다. 세 번째로 보면 전도자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젊음을 믿고 교만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고 외모가 좋고 인생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이 청년의 때, 20대, 30대의 왕성한 때 아니면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50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를 믿는 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놀아봐도 아니면 돈을 벌어봐도 공부해봐도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힘이 있을 때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 힘이 있을 때 전도하고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 앞에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살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우리는 늙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늘 건강할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과 치아와 눈과 귀가 다 쌩쌩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언젠가 보지 못하고 너 언젠가 듣지 못하고 언젠가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언젠간 너가 급격하게 몸이 약해질 날이 하루하루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교만하게 방탕하게 욕심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더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나도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처럼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그런 날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새벽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를 위해 내 인생에 좋은 때를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때를 다 세상에 바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을 때 약해진 모습으로 주님이 와도 주님 받아주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좋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특별하게 곤란이 없을 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젊은 날을 주님께 다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5번의 첫 번째 문제는 내가 그동안에 몸이 약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50대, 60대를 겪으면서 갱년기나 인생에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볼 때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질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금방 내가 늙는구나. 육신의 연약함에 몸이 보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아주 젊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젊을 때 주를 섬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은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벽을 맞이하여 어젯밤까지 모든 피곤함과 혼란스러움과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또 한 날을 새로 여시는 것처럼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또 한 날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급격하게 쇠약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이것이 가속화가 되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고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걸 들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고만장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젊을 때 주를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눈이 좋을 때 성경 말씀 부지런히 보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성대가 좋을 때 주님을 부지런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우리 자식이나 배우자나 누가 우리를 거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날짜를 정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주님의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